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일단 11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경만 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육천일기의 유시를 명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나가 두쪽되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즉 저희에게서 분리해서 공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하늘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닫아야 피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같이 하므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만질 때 무저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벽에 있으니 그 성을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에구라고 하니 곧 저희 집에서 시작하는 행복과 계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람만 동안을 묵과하며 무덤에 가서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함께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벌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위로 올라가가 함을 저희가 듣고 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을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의 출처는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는 지나갔으나 셋째가 속히 이르도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여기 이게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거 한 장 다 읽어야 돼요. 몇 장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음이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흰 군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갈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말 옆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의무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를 내어 누를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우승이 그에게 있으리라 하셨고 너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수르바벨의 손이 정선의 지대를 맞으시되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이다. 방언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몇 시간을 잘라주느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유명한 여호와이니라. 하나님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되 등대의 자리에 감나나무를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옆에 있는 이 감나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늘에 있는 집을 달려온 자들 주인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그 중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은 일곱째 나팔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때에 이제 그가 오는데 이제 지금은 그때에 거의 이제 다 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온 세상, 그 모든 역사의 종말이 이제 다다란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대환란에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전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곧 오시는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증인이 먼저 이제 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왜 두 증인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먼저 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가로되 있는 그림 바른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두 증인은 주 앞에 모셔섰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마지막 때 초림하셨을 때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재림 전에 반드시 두 증인은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고 주님이 이 두 증인으로 이단들이 나오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 서기력으로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내가 올 때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예표가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트럼프로 인해서 사인을 하고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사인 그의 평화 협정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말한 마지막 한일에 대한 이제 그 사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올 때는 이러한 징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그 징조를 따라서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 이 시온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교회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여섯 나팔이 분명히 불려졌고 2014년도 3월 14일에 불려진 이후에 그 많은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징조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은 1.1에 떨어지지 않고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두 증인이 이 마지막 때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할로 복음이 뭐냐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종교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상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미 세상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 교회는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를 먼저 얘기한다면은 교회는 주님이 거하시는 몸이 각자의 몸이 성전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모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던 거는 각자의 몸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구약 때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징전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신령과 징전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각자에게 오셔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각자에게 오셔가지고 그게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총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분은 각자의 세 분의 모양은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몸에 영으로 오셔서 주장을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몸, 그게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다,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 간다, 그게 이제 복음 핵심이라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지 않는 세상 교회를 주님이 정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하면도 그러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는 세상의 죄가 간영해서 주님 물로 심판하셨어요, 구약에. 그래서 그 노아 때도 노아의 가족 8식구 외에는 다 이제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주님 심판으로 내어주고 노아의 가정만 이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구별해 주시고 이 시온에서 시편 118편 말씀 주시면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각자의 교회로 그 모임의 회로 시온에서 거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여기 시온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 두중이냐, 주님이 계시해주지 않으면 두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이 인쳐주시고 주님 앞에 모셔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대제사장이었고 그 집안의 제사장의 역할로 주님이 이제 세운 제사장이었는데, 선지자였죠. 제사장이었지만, 왜냐면 주님이 마지막 때 끝에를 또 스가랴 선지자한테 환상으로 다 8가지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면서, 이게 5번째 환상에서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그래서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 그러니까 주님의 예전에, 그러니까 왜 구약의 예표가 이제 신약이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거의 모형이 또 구약의 그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성전된 몸을 잘 관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경을 묵상을 하면서 구약의 예배의 그 주님에 대한 예를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거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데 주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신약에 출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읽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지 않으면은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왜냐면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말씀과 기도로 늘 경건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경건하다는 거는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도말하셨지만 나는 그 예수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예배를 드린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몇 년이 안 됐고 몇십 년이 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나와의 주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서 있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첫째 발을 참여하지 못할 것이고, 첫째 발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는 대환란에 떨어져서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대환란은 전무한 환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 첫째 발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순교를 하든지 반드시 주님이 생명체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정말 목숨 대 목숨으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 그걸 생각해야 될 때지, 지금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잘 살아야 되냐 그걸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마지막 때 끝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남한테 도움을 받으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남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너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좋은 거라고 주님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그 알곡들 칠제벌에 차는 사람들, 우리가 알곡 쭉장을 나누는 사역의 두중이기 때문에 알곡들의 삶은 나눠주는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면 좋지 받지 말아야 된다 삶이 늘 그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알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삶은 힘들고 이제 고난이 많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인자로 오신 것도 철저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데 왜 죄를 다 지셔야 되냐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냐면은 사람의 그 모든 형편을 주님이 그 사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이야.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형틀에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냐고. 그렇지. 그런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거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너희도 살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뭐 편하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두중을 세운 이유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중을 세운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잘 살고 당연히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니까 잘 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는 세상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이 말하는 복이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통과가 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쭉정이들이 있고 가라지는 뭐 당연히 교회에 나와도 가라지가 있겠지만 그건 사탄이 치기 때문에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말했던 바깥 마당을 청해하지 마라. 바깥 마당을 청해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게 두중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깥 마당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는 마귀의 새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행위적인 믿음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를 주님이 늘 얘기하셨던 거, 초림하셨을 때도. 근데 마지막 때는 더욱더 주님은 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너희들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내 초신자니까 나는 오래 안 믿었으니까 주의 은혜를 내가 좀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거는 사탄이 뿌려준 씨앗이기 때문에 난 초신자지만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지옥 가잖아. 영원한 지옥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주님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계시록 22장까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 알곡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 않는데 그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되지 않으면은 알곡이 아니다. 그게 이제 두중인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 지금 그래서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모두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시키기 위해서 초림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제 다시 두중인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오시는 주님은 열매 없는 쭉정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두중인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엘리야나 모세의 사역, 그러니까 그 계시록 11장을 오늘 같이 읽었지만 엘리야와 모세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되고, 왜냐면 엘리야와 모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두중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예가정, 우리 가족들은 피를 나눈 가족들이고 배우자는 이 집안에 들어온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주님의 또 귀한 열매고,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주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냐는 것을 보시는 거지, 그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주님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가 진짜야말로 그라리 하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 가족들, 우리 피를 나눈 두중인의 가족들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이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막달라 마리아 성령을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만 그 가족들이 주님의 큰 사역하게 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큰 은혜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더욱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더 살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유튜브로 전하게 하셨을 때도 우리 마음에 동의가 없으면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근데 올해 이제 6월달 이후에 주님이 이제 그 유튜브를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한 사람을 알고 위해서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올리게 됐는데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주진을 세우신 이유는 계시록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와요. 그래서 갈대는 고대의 길이를 재는 도구로 이제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민족을 이끌어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막혀있는 홍해를 주님의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를 내려놨을 때 갈라진 것처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신 이유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기준. 그래서 성전 밤마당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아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밤마당에서 예배한다는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포함한, 믿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축정이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되게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너는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와 여러 가지 비유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주의 일을 했다.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대환란 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는 왜 큰 복이냐면은 둘째 사망이 없다. 계시록에 둘째 사망이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죄는 아주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심판에서 면하는 사람들은 첫째 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늘 착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착하고 깨끗하지 않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듯 그 사람 마음속에 뿌리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가 있냐. 그게 좋은 밭에 대한 씨앗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셨던 좋은 밭에서 100배 열매가 맺는 거지. 밭은 마음이잖아요. 마음. 자기 마음이 주님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내 세상 얘기가 더 좋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았던 그런 습관들 그 세상의 악한 그런 그 습관들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당연히 넘어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주저앉아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쭉정이거든요. 성경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주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거는 오늘 이 순간에 결정이 나는 거지 내가 믿음 생활 좀 더 하다가 결정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드렸으면 오늘 결정이 나는 거. 오늘 이 사람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중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벼슬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예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을 나타낼 때 굵은 벼슬을 입는다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데 어떻게 주의 마음을 전하겠으며 예레미야서 4장 8절에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각자의 죄악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죄는 이스라엘 사람도 저렇게 죄를 졌구나,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은 각자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저 사람들은 죄를 져서 저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당하나,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하나? 아니, 각자에게 주님의 징계는 있어요. 왜냐면은 각자에게 주님의 알곡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징계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곡이 되는 거지,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한 거는, 너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은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들 얘기를 했던 거고, 계시록 11장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감나무와 두촛대니, 이 말씀에서 이단들이 거의 다 여기서 다 나왔거든요. 이단들이 다 나온 게 여기서야. 어디야? 시자마스터 얘기하는 어디야? 신천지, 통일교.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 명이야. 수천 명일 거야 아마. 그리고 전 세계도 많겠죠. 여기서 두감나 두촛대로 다 이단이 나온 건데, 왜냐면은 내가 두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이제 예정하신 거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가 두중이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거짓말해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해도 쫓아가니까, 거짓말해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 한마디라도 나한테 좋은 얘기,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위로가 되는 사람, 그 목회자를 따라가게 돼 있대. 그 거짓 선지자하고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쫓아가는 거거든요. 두감나 두촛대라고 해도, 제가 거짓말로 해도, 스가랴서 3절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등대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빛을 밝히신다는 거는 세상에서 나를 따라서 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등대신데 그 주발 옆에서 두감나 두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2절 아까 12절 읽었는데, 그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금기름은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끊이지 않고 두촛대에 공급해서 빛을 밝히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올리브 열매를 우리가 먹듯이 올리브를 열매를 먹고 그 기름을 짜서 촛대에 불을 밝히는 거야. 근데 이제 끊이지 않다는 거지. 금기름이라는 거. 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순전한 거. 여기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이 욥이 그 말씀한 것처럼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그래서 정금이라는 거는 고난을 통과한, 욥이 처음에는 주님한테 인정을 받았어도 주님이 다시 고난을 또 넣잖아. 왜냐면은 사단이 하도 시기를 하니까. 그럼 시기를 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야. 시기를 한다니까. 천사도 시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더 하죠. 그래서 얘가 믿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더 고난스러워, 더 힘들어.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서 더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스나팔 한정이가 주님 앞에 오셔가지고, 한정이한테 오셔가지고 나팔 불었다 했을 때, 여스나팔이 2014년 3월 14일 이후에 우리가 10년 동안 얼마나 더 힘들었어. 그거 생각하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 그 전에도 더 힘들었지. 그러니까 믿음을 인정받은 순간부터는 더 힘든 거야. 그때부터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 주님한테 인정받았네? 그러면은 주님한테 막 그러는 거 참소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스가랴서를 읽지 않았지만 3장에 보면은 대지사 여호수아가 나오고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참소하잖아,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주님이 아니 옷을 벗겨라.
다시 입혀준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는데 네가 뭐냐. 주님은 사단의 역할은 믿음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해서 깎아내리고 얘 흠을 잡기 원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야.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제 욥을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정금같이 내가 연단을 내가 또 받는다면은 그 끝은 정금같이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이다. 끝까지. 그래서 욥을 생각하게 하는 거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금기름이 흐른다는 거는 성령의 그 믿음의 두 증인에게 성희가 천국 갔을 때 엄마하고 산지님은 믿음이 좋다. 검사를 줬다. 예수님이 믿음이 좋고 권세를 줬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두 증인 받기 전이었으니까 권세를 줬다는 거는 우리가 시장교회를 정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교회를 정지하는 권세인가? 왜 우리가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두 증인의 권세였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는 주님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감남에서 금기를 끊이지 않고 두추트에서 공급해서 두 증인은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이 죄악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이라는 거야. 뭐가 심판이냐? 올바른 복음을 듣지 않았고 너희가 올바른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두 중에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반드시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는 성령 해방자를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님이 두 중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기 때문에 두 중을 해방하고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리면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 이 말씀은 이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아합이 그 이세벨과 같이 엘리야가 계속 재앙을 선포하고 너희는 이제 망할 것이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우상 숭배를 했고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주기로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계속 이제 아니다 내려와라. 그래서 50부장을 보내요. 그래서 두 번을 보냈는데 두 번 다 그 엘리야를 하려고 하는 걸 알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다 죽였는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고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거든요. 내 입에 있는 말이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네가 말을 들었지.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불이 된다. 그 불이 너를 살리리라. 어떻게 보면은 거치는 과 부딪히는 돌을 시원해 두노니 믿는 자는 핍절치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시원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 두 중에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회개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심판의 불로 말씀이 바뀌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변하게 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이 참 기이했어. 왜냐면 우리 두 증인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후소년반으로 들어간 것 같은 이때 우리가 근데 주님 그날과 그때는 감하셨기 때문에 두 증인의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물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은 먹어야 되는 물이고 비를 통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물이 피게 대하는 역사를 이제 얘기했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주진의 권세는 사람이 죽고 사는 권한까지 주셨다. 그러니까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권세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걸로 이제 깨닫게 하셨고, 주주인에게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 권세까지 주셔서 땅을 치게 하는 거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분해를 하더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쭈쩡이고 지옥 간다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주주인을 죽이게 되고 예물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두 증인을 죽이고 죽입니다.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다 마친 후에 세례요한이 목배를 받고 죽은 것처럼 선지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다혈을 마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서 9절에는 시체가 큰 성 길에 버려지는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 시체를 4일 반 동안 목도한다. 눈으로 지켜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거야. 얘네가 두 증인이었대. 그래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3일 반 동안. 그래서 계시록 11장 10절에 두 증인이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고 기뻐하는데, 왜냐면 땅을 해롭게 땅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 사탄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거를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행했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11절에는 4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생명을 다시 불어주셔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요. 우리가 그래서 발로 일어서서 구하는 자들이 크게 부활을 하죠. 이제 3일 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거를 본 거야. 진짜 성경대로 일어났네?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간 자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모든 그 원수들이.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두 증인이 구름 타고 올라갈 때 그 시에 이 땅에 큰 지진이 나요. 그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천이 죽는다. 이 말씀이 주석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애매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10분의 1을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10분의 1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렸죠. 모든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래서 10분의 1은 세상을 망치게 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다. 그래서 7천이라는 거는 7은 완전수고 하나님의 수기 때문에 10을 3번 곱한 게 1000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다. 7천이 죽는다는 거는. 이제는 두 증인이 올라간 다음부터는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그 대접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7 나팔과 동시에.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이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고 부활 승천한 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은 계시록 11장 14절 이후에 십제화가 이르는데 7째 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세상이 완전 끝나는 그 세력이 그 세상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욥을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고난을 주신 것처럼 두 증인도 이렇게 죽게 하시지만 그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고 끝까지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오늘 소개가 여기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장 1절 1절에서 17절 17절 12장 다 읽어야 되네. 12장을 다 읽어? 12장 다 읽는데 12장 다 같이 12장 빨리빨리 할게요. 시작. 하늘에 큰 기적이 보이니 헬레인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가라는 다리고 그 머리에 12개의 별표가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아 한 사람이 되매 아빠 살아 있었더라. 하늘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곱여 뿔이 열이라. 그 여러 개의 별표가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버렸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사귀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천장으로 막고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데려가더라. 그 여자가 영원함에 거기서 2200일 동안 전염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고 계시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손자들이 모든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예뱀고 마귀라고 하고 사단을 알고하는 온천을 뺀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람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성이 있사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영향이와 자기의 집안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를 할수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없는 줄 알므로 크게 불며 너에게 내려갔으리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남자를 불복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를 주야기를 가라. 강한 자의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향해 받으매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가까이 침투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포악한 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자 손을 하나님의 기명을 시키며 예수의 같은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그리고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1047이요. 1047. 구역 1047. 1047. 1047. 1절에서 1047. 1047.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여자여 나의 나의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의 어가 가느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성경이 통해하며 나의 발이 나야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부하느니라. 술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사례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을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져한 것을 기뻐하는지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적 내 하나님을 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들아 이르시되 너의 형제가 너를 위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를 추천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사소니라. 화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제자에게 보호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불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시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어하는 즉시에 그 자비를 생산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힘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지 어찌 피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승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이나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자제하는 것까지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저주는 격한 것까지 그 영광의 힘섬이나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정같이 그에게 영광을 넘치는 시대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뺄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그릇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서운 것들이라.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아멘. 14절까지. 마지막 때 그 두중인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두중인이 맞다 그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두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 말씀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럼 두중인에 대해서 많이 그 성경책을 우리가 많이 11장이랑 12장을 많이 읽었어요. 그때 처음에 두중인을 받은 다음에 묵상하고 두중인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받을 만한 그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맨날 묵상만 하고 우리끼리 말씀을 전했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지금에서 생각해보면은 주님 우리가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건 한 7년 됐어요.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고 한 게 7년 됐는데 이거를 유튜브까지 올리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7년 대환란이 지났다 우리끼리. 우리도 환란이다. 그래서 두중인이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그 3장 31절에서 3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며 인쳤느니라. 하나님을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마지막 때 두증인의 역할도 보고 들은 거. 증인이 뭐냐면은 보고 들은 거를 증거하는 역할이 증인의 역할인데 마지막 때 두 줄 세우신 거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 그 베드로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막 5,000명씩 전도할 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 사역을 다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말씀하신 거는 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하나님의 뜻을 하러 왔다. 그것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 그게 두중인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 시점에서 두중인의 역할은 정말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왜냐면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역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선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직접 보여주신 마지막 때 될 일 끝까지 천유왕국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성경 자체는 계시로 쓴 거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없는데 성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두중인을 세웠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끝이 왔다는 거잖아요. 여섯째 나팔 자체가 두중인의 사역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누가 전하느냐. 이 두중인의 그 사명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왜곡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실 때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의 뜻을 전하는 거. 두중인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두중인의 예표가 이제 11장에 그 두 감람 두 촛대도 되고 두 선지자가 되지만 12장 1절에서 17절 읽은 것도 여자가 두중인이다. 왜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여기가 두중인이 그 여자지만 또 딸 시온도 되는 거는 나의 왕을 거룩하사 시온에 세우셨도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아들을 낳는 게 여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시온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온이구나 우리가 알았고, 또 딸 시온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딸 시온이 우리고 시온이 여기고, 두 증인의 역할에까지 주님께서 여자가 이 두 증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여자는 12별을 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뵈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사탄이 그 용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낳자마자 하늘을 보좌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두 증인의 사역. 왜냐면 알과 추정을 나누는 사역이 두 증인의 사역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는 여자는 두 증인은 자녀가 아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창조다. 그래서 우리 그래서 두 증인을 받았을 때 계시로 한 장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 주셨지만 또 여섯 날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은 여섯 날개는 세라핌이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 같이, 그래서 미가엘 그 군대장관 여기 나오잖아요. 15장에 용하고 싸우는 그런 역할을 또 하는 거야, 두 증인이.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는 여자가 해를 입었다. 해는 이제 천지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밤을 주관하는 거는 달을, 해는 이제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빛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해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 권능을.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하나님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에서 보면은 여섯 날개를 입은 그 스랍이 나오잖아요. 스랍 자체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야, 하나님하고. 그 바퀴 안에 바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두 증인과 하나님은 뭐냐면은 금기름을 흘러내린다는 건 하나님이 그냥 그 통해서 그 성령님의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에서 이제 그 기름을 발리는 자들은 뭐냐면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 왕한테 기름 부른 거는 주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 기름이라든지 여기서 두 증인의 역할을 해를 입었다는 거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인 거야. 여섯 날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두 증인을 세운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과 추전을 나누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 밑에는 달을 밟고 있었다는 거는 어둠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해를 입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 2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리로다.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들들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은 아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들을 낳아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아들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를 핍박하기 때문에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미가엘과 하늘의 용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섯 날개 받은 미가엘하고. 근데 용이 이제 이기지 못해서 땅으로 쫓겨나갔는데,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니까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이곳에 와서 한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역사가 이 시온에서 이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역할이 성전방마다 찬양하지 말고 성전 안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 자처럼 정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곡과 축정을 나누는 사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나누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다 잘하지 못한. 30배, 60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축정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청량줄,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정확한 잣대로 주님께서 합격점이 있는 사람들이 알곡으로 주님 보좌 앞에 올려가는 역할을 하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거를 받고 자기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도 철저하게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의 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았잖아요. 알곡들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예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알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절에서 읽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천상 예배가 이제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 다시 회복하는 거야. 초막철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예된 종사의 회복이기 때문에 정말 구약처럼 다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라서 지금 교회 자체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을 때 신령과 진정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때다. 예수 그리스도님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성령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주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61장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손가락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와 땅을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나를 위해서 너희가 무슨지 안식처가 필요하겠냐 내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님 모세를 통해서 장막을 짓게 하시고 또한 거기서 거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만큼 우리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같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 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은 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람은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냥 순전한 믿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중이를 세우고 마지막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거나 부서지거나 둘 중에 하나. 깨어져서 내가 알곡으로 자라든지 부서져서 쭉정이로 떨어져서 지옥에 가든지. 시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반석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들으면은 복이 있는 거고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시온의 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이사야 66장도 결국에는 시온에서 위로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시는 말씀인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여 나의 말을 일하여 떠는 자들을 내가 권고하겠다. 너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람들. 나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알곡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것 소를 잡는 것도 살인하는 거고 어린 양을 제사 드리는 것도 개의 목을 꺾는 것 같고 예물 드리는 것도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가증하게 보이는 것 주님 보시기에는 분양하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냐하면은 너희는 나의 길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자체는 네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모세 율법으로 준 건물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성전이 돼서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삶. 이 알곡들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윗의 그 삶 자체가 욥의 고난보다 더하면 더 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내 마음에 합할 때까지 주님이 그 기준에 합한 것이 그 청량줄이라는 거야 주님은.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을 그만큼 인정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부터 이제 믿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점, 그 청량줄에 합격한 도달하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아들들처럼 똑같다는 거. 여자가 낳는 아들들은. 그래서 너희가 지금의 그 마지막 때 그 믿음을 보기 찾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말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유혹을 주고 그들에게 무서운 것을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주님이. 알곡이 아닌 쭉정이 가라지들은.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에 그 교회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바벨성을 보여주셨어요. 바벨성 똑같은 모양이었어. 바벨성을 보여주면서 나무를 지어라, 교회를 지어라 하셨을 때 그러면은 왜 교회를 모양을 바벨성이냐? 또 현장한테도 계시를 보여주셨죠. 주님 찾아오셔서 바벨성이지만 시온이다. 여기가. 그래서 스가랴서 1장에 보면은 바벨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믿음의 알곡들은 정말 희귀하기 때문에 은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 자체가 그 시온 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사에서 60장 7절에 8절 아까 읽은 것처럼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며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며 민족이 순식간에 나겠느냐. 시온은 구로하기 즉시 자민은 순산하였도다. 이거는 여호와의 강권한 은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민족은 어떻게 나겠어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겠지만 주님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거지. 주님께서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낳게 하리라.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에서 두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와 축정의 그 잣대로 정확한 잣대로 주님께 알고와 축정을 나누실 거고 그 남자 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 주중의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볼 수가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 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민족이 생생할 것을 믿습니다.